할렐루야. 네,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고 작은, 레알 작은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또 용납해 주신 동역자분들과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해 전에 영유아 어머니들을 모시고 이렇게 어머니 기도회와 모임들을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했는데요, 1년 내내 자기를 불러줄 별명을 지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어머니가 1년 내내 만족하고 또 다른 분들도 부러워할 만한 별명을 지어왔습니다. 뭐냐면 그분은 항상 이렇게 불렀어요. 저희가 산소 같은 여자, 산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산소, 생명력 있는 그 단어가 이름에 접붙임만 당해도 그분은 행복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산소 같은 목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생명력 있는 문학작품 3개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시인데요, 먼저 3학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미숫가루를 실컷 먹고 싶었다. 부엌 찬장에서 미숫가루 통을 훔쳐다가 동네 우물에 부었다. 사카린이랑 슈가도 몽땅 털어 넣었다. 두레박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미숫가루를 저었다. 뺨따기를 처음으로 맞았다. 네, 용기라는 시도 있습니다.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엄내라는 시도 있어요. 붕어빵엔 붕어 없고 새우깡엔 새우 없고 빈대떡엔 빈대 없고 개떡엔 개가 없고 곰탕엔 곰이 없고 칼국수엔 칼이 없고 쥐포구이엔 쥐가 없네. 이 어린이들이 쓴 시인데요, 여러분이 만족하시니까 덤으로 한 편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라는 시입니다. 라임을 맞춘 시인데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피아노는 도레미, 미국은 아름다울 미, 집안의 대장은 마미, 에이핑크는 뽀미, 생일 선물 give me, 시스타는 give it to me, 역시 밥은 2000미. 예, 웃으셨습니까? 네, 수명이 연장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력 넘치는 문학작품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보다 더 넘치는 생명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헌신과 기도와 또 봉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계십니다. 또 기도와 축복하시면서 셀가족과 오이코스를 올곧게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생명력 넘치는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인사말을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 한 개 꽂히는 거 옆에 분에게, 옆에 좌우에 계신 분께 해주십니다. 상반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산소 같으십니다. 이 중에 하나 골라서 해주세요. 예, 피서철입니다. 쉼의 장소로 숲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다 매력적인 곳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숲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다 힐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몸에 쉼을 얻습니다. 숲은 생명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정적인 것 같지만 숲속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매우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죽은 생명체도 또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곳이 숲입니다. 그렇게 숲은 생명이 넘쳐요. 그리고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녹음이 짙은 그런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면 땀을 식히는 시원한 바람, 마음까지 시원하게 하는 그런 청량감과 상쾌함, 기분까지 새롭게 되는 그런 시원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숲의 생명력인데요, 특별히 우리 사람과 관계에서는 산소와 피톤치드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산소는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 역동성을 발휘할 때 나오는 물질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톤치드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식물이 내보내는 물질입니다. 주변에 해로운 병원균이나 또 곰팡이균, 균을 이렇게 대적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물질이 피톤치드인데요. 그것을 사람이 마시면 호흡기, 장질환, 면역 이쪽에 도움이 되고 치료가 됩니다. 또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공기를 정화해주는 작용도 합니다. 자신의 생명력과 고유함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생명체의 건강과 치유와 또 자유와 부요함을 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숲의 생명력인데요, 이 숲의 생명력과 부요함에서 우리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또 정체성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생명력과 부요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까지 유익이 됩니다. 마치 산소 같은, 피톤치드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2016년도 1월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으로, 전혀 가능의 씨앗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승을 이끈 다이빙 선수 로라 윌킨슨의 실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때 많은 교우들이 함께 은혜받고 감동받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됐는데요, 로라 윌킨스, 그녀가 붙잡았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를 슈퍼맨이 되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 드리리라. 무슨 상황에 있든지 나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성취하리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리라.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주님이 주신 부요함으로 승리하리라. 이 선언입니다. 이 위풍당당한 고백대로 바울 사도는 항상 넘치는 생명력과 부요함을 그 생애와 사역에서 드러냅니다. 고린도 후서만 봐도 엄청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넘치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케 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고 넘친다. 이 얼마나 생명 있고 부요합니까?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울타리를 벗어나면 에베소서 3장 20절은 바울이 주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고백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아멘.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희망과 모든 청사진, 거기에 넘치도록, 능히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 주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넘치도록 더 좋은 응답과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과 읊조림에 주님께서 더 큰 위로, 더 합당한 위로를 주시는 그 응답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풍성함과 부요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내면과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과 사역,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다했던 사람, 복음을 위해서 빛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명을 같이 했던 믿음의 동역자, 생명을 나눈 동지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다윗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다윗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마치 그 한 명 한 명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을 봤을 때는 밤하늘의 은하수와 같이도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에 부요했고 생명이 넘쳤고 그 사역과 모든 것에서 그리고 사람에서 부요했습니다. 이 바울의 놀라운 생명력과 부요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또 그리스도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전인격을 다해서 그리고 모든 사역의 경험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의 은혜를 압축적이고도 농축되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요함, 가난함, 이 단어가 각각 2번씩 반복됩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부요하신데 가난해지셨습니다.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원래 가난한 자인데 가난한 존재인데 부요케 되셨습니다. 피동적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이 해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요함은 무엇입니까? 원문의 단어는 풍부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원래 생각했던 것,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더 풍부하게, 더 넘치게 만드는 것을 부요함이라고 말하는데요. 본문 8장 9절은 그 단어를 부정, 과거, 가정법으로 써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 부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부요하게 될 것이다는 의미로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현재 부요하고 앞으로 더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인생 최고의 날을 맞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매일매일 가장 부요함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대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더 부요하게 만들어 주실 거기 때문에 인생 최고의 날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부요하신 주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주님의 가난해지심은 어떤 것입니까? 신성에 따라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인성에 따라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 신생아로 태어나셨습니다. 영광과 위엄과 찬란함에 둘러싸인 그 보좌에서 발가벗은 몸으로 초라한 마국간에 험한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죄인의 자리로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수천 명을 먹이신 분이 굶주리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한 자들의 쉼이 되신 주님께서 지치셨습니다. 곤하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쫓으신 분, 귀신들이 먼저 알고 두려워 벌벌 떤 그분이, 사람들은 그분을 귀신 들렸다 모욕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해서 땀이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울음을 그치시게 한 분이 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측량할 수 없이 큰 값을 치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세상을 구원해 주신 그분이 은화 30에 값싸게 팔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말씀이 육신이신 그분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고통을 치유하신 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고 상하고 아프셨습니다. 생명나무로서 우리를 회복하신 그 주님이 강제로 끌어올려져서 나무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이 없어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물을 만드신 분이,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의 물을 다 솟구쳐 올려서 그 목을 적실 수 있는 분이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신 분, 아버지가 그분 안에, 그분이 아버지 안에 계셨던 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분, 기쁨으로 변화시키신 분, 쓴맛을 없애신 분, 달콤함이 되신 분, 모든 사람의 여망이 되신 그 주님이 쓸개즙 섞은 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의 낮아지심, 가난해지심, 비천해지심은 우리의 자리에 서심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서심입니다. 이 순서를 반대로 하면 가난한 우리의 부욕해 됨이 설명됩니다. 그분이 줄이셨기에 우리는 배부릅니다. 그분이 목마르셨기에 우리는 해가람을 얻습니다. 그분이 우셨기에 우리는 눈물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고 상하시고 아프셨기에 우리는 나음을 입습니다. 그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쓴 잔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달콤함을 경험합니다. 그분이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영생의 환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해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요함과 허울뿐인 풍성함을 분별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아주 좋은 음식을 배불리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더 좋은 음식 가져왔으니 드세요 하면 드시겠어요? 다 성가신 게 됩니다. 부담스러움, 거북한 게 돼요. 좋은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다 채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좋습니다 하고 드린다면 그거 다 성가신 거 됩니다. 바울은 주님이 가장 좋다, 그리스도가 가장 풍성하고 찬란하고 영광된 내 생에 가장 복된 것이다를 알고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쓸모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하실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초라한 사람입니다. 근데 정 자랑하라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왜요? 나의 약한 데서 주님의 생명력이, 풍성함이, 부요함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이 까말수록 별이 빛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지, 초라한지, 가난한지, 힘없는지, 연약한지 그것을 선명하게 바라볼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난함을 그리고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함이고요, 이것이 진짜 생명이고 이것이 진짜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부요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는 우리 소유, 부, 또 누림 이런 영역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무슨 양식이요? 한 달치요? 1년치요? 10년치요? 일용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주님께서 10년치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에게는 5년치의 생활비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1년치 먹고 살 만한 그런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하루치의 그 생존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을 가장 열망할까요? 누가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누가 그럴까요? 하루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고백할까요? 하루치. 사람의 눈으로 또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인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게 제일 부요하다, 그 사람이 제일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는 그 사람이 제일 부요하다,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먹고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만나를 며칠에 한 번씩 주셨습니까? 만나를 하루에 한 번씩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셨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것이 부요함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나오는 삶이 부요함입니다. 돈이 많아도 그 고백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데 그 고백까지 없으면 더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는데 그 고백이 있으면 부요함을 누릴 수 있어요. 점점점 부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입성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복된 땅이라고 하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의미일까요? 풍성한 소출이 나서 먹고 마시고 또 내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창고에 가득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런 땅이에요. 이 목축을 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목축을 해서 젖을 짜고 또 유제품을 만들어내기에는 좋은 땅. 그리고 또 하나는 꿀을 얻기에 합당한 땅. 아니면 이 대추야자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추야자를 꿀이라고 부릅니다. 저러한 식물을 키우기에 합당한 땅. 다시 말하면 벼농사나 밀농사나 논농사나 밭농사 이런 게 잘 안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어야 하는 땅. 주님이 공급하시면 살아갈 수 있고 공급하시지 않으면 하루를 연명하기도 힘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을 주님은 뭐라고요?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요함과 관련해서 주님은 소유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소유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지 못합니다.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솔로몬 시대에도 여전히 그 땅은 비옥하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제국과 남쪽의 이집트 제국이 서로 무역하고 통행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지나는데 통행세, 무역세를 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엄청난 부를 구가하고 금값만 800조 원이 넘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요함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 1960년대 1인당 GDP가 12,468불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18%였어요. 이 나라는. 근데 지금은 2016년에는 통계 자료로 이 나라 살인 범죄율이 전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전쟁 지역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8%, 인플레이션은 800%. 어느 나라냐면 베네수엘라인데요.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입니다. 그리고 남미 중에 석유 수출국 1위고요. 세계 5위의 산유국입니다.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자원만 의지하고 든든한 그 자원만 믿고 그리고 그 자원에만 의지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보다 형편없이 추락했습니다. 가난해졌어요. 초라해졌어요. 미래를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칭할 때 자원의 저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어떤 버팀목 같은 것, 그리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따로 세워놓지 않으셨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이것 때문에 여유 있다, 이런 거 따로 세워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자원의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편한 것, 부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부자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더 큰 부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 수명을 보면요, 1935년에는 90년이에요. 큰 실수하지 않으면 한 기업체가 90년 동안은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55년에 조사해 보니까 45년으로 줄었어요. 2014년에 조사해 보니까 18년입니다. 큰 실수하지 않아도 18년 지나면 그 기업의 생존이 불투명한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지금 많은 것을 거머쥐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소유를 부요함으로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소유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주님과 함께함. 우리는 원래 가난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약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잘하고 싶었는데 부족한 판단력 때문에 판단 미스로 주변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또 가족들에게 면목 없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가난함입니다. 미숙한 능력으로 인해서 나도 힘들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긴 사람도 곤란하게 만들어서 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훌륭히 잘해서 정말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여전히 또 기대에 어긋나고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실망감을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또 상처 줬으면서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용기조차 없어서 자책만 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훌륭한 남편, 현숙한 아내로 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좋은 아들, 좋은 딸이고 싶은데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난함입니다. 좋은 셀 가족으로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 나 때문에 리더가 가슴 아파합니다. 좋은 리더로 셀 가족을 품어주고 싶은데 나의 모진 마음 때문에 그가 상처받습니다. 좋은 코치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쓰임받고 싶은데 나의 연약함으로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지 않나 스스로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고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것으로 포장하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우리를 휘어 감싼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가난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습인데요, 신앙인에게는 그 가난함, 그 연약함이 좌절, 실망의 시점이 아닙니다. 그때 바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얻고자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붙잡을 절호의 타이밍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가난함, 나의 모자람을 인식하고 그것을 발견할 때가 바로 주님의 부요함을 붙잡을 시점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결핍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가 부요함으로 도약하는 구름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난함, 약함, 생명 없음은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자랑할 계기가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포자기할 만한 상황에 많이 처했어요. 그리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재기의 씨앗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극심한 절대 절망 앞에도 많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힘입었기에 의연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에 쉽게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못 이룬 것, 성취하지 못한 것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은 바울의 처한 현실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기 싫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겪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부지기수로 겪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기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자녀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싫어할 때도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텐트 메이킹,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도 항상 나는 풍성하다, 넘친다,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라고 말합니다. 페리슈어, 풍성하다,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 39번 나오는데 그 중에 26번을 바울이 혼자 씁니다. 막 약 70% 풍성하다, 신약 성경에 나온 풍성하다의 70%를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던 바울은 교회들의 연보 그리고 교회들의 상부상조를 이끌어냅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지역에 있던 교회에서 부자 지역에 있는 교회에 헌금을 하게 합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아직 미약한 교회에서
오래된 선배 교회에 힘을 실어주고 도움을 주게 합니다. 이것은 어느 부자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바울은 했어요. 가진 것 없는데, 소유가 없는데. 가택연금 상태, 또 감옥에서도 풍성함, 넘치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는 어느 자유인도 표현하지 못했던 수사입니다. 바울은 항상 확장지역적 사고로 풍성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고 또 베드로는 희망의 사도라고 일컫는데요, 바울은 부요함의 사도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바울이 누렸던 부요함은 2017년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생명력,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 그 생명, 그 부요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그분의 고백을 듣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최근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를 셋 가진 어머니인데요, 막내가 아토피가 심해요. 그리고 천식까지 이제 생겼는데 천식도 심해져서 한시도 그 옆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 돌봐줘야 돼요. 근데 어느 날은 생필품을 사려고 마트에 갔습니다. 그날도 이 아기는 보채고 엄마한테서 떨어지지 않아요. 울고 보채고 떨어지지 않아요. 장을 겨우겨우 보고 이제 이 장 본 것을 차에 옮겨 실으려고 했는데 그때도 떨어지지 않고 막 보챕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집사님이 이 아기를 카트에 이렇게 앉혀놓습니다. 그 아기 앉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짐을 잠깐 옮겨서 이제 차로 실는데 그 잠깐 와중에 그 아기가 거꾸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다쳤어요. 집사님 어땠을까요? 그때 이런 심정이었대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는 제가, 뭐 하나 제대로 없는 제가 도대체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어디서요? 마트에서. 남들이 보건 말건 엉엉 울었대요. 그게 우리의 가난함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분에게는 그때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붙잡으며 울기라도 하지만 주님을 모르고 나보다 더한 처지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말 끔찍하겠다 싶었어요.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지내길 소망해 봅니다. 만나의 말씀과 기도로 응원해 주신 셀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잘 보냈다고 자랑할 것도, 오늘 하루 괴로웠다고 낙심할 일도 아니라는 말씀 붙들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키역 라고 이 집사님이 카톡을 보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난함과 부요함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난한 그 현장에 그리스도 주님의 부요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한 형제님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저보다 한 8살, 6살 정도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입양을 보내졌어요. 백인 기독교인 부부에게 입양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인종,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아이를 입양한다면 어떤 아이를 입양하고 싶으세요? 근데 이 형제를 입양한 부모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입양했어요. 이 형제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심장병이 있어요. 근데 그 친부모님을 이 심장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좋은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료진들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여건, 우리나라 여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았던 이 미국의 교회 다니는 한 부부가 이 형제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심장병 수술을 해주고 다 치유할 수 있도록 케어해줬어요. 그리고 20살이 됐을 때 너가 원하는 것 우리가 다 도와줄게. 친부모님을 찾으러 가고 싶으면 그것을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아니면 미국에 살고 싶으면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은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는데 나중에는 목회의 길로 안 가고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사업해서 돈도 많이 버셨습니다. 그게 진짜 부요함이에요. 그 미국인 부모님,
이름도 빛도 없지만 주님의 부요함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호의, 그분들의 손내밈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희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부요함은 거창한 일을 수행할 때만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자리, 우리의 호흡 한 번 한 번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진 부요함은 주님과 함께함입니다.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함. 우리가 가장 높아지는 방법, 가장 빛나는 것, 우리가 가장 고상하게 되는 것,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가 가장 찬란한 승리와 환희를 성취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가장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룬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룬 사람에게는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 능력, 지혜, 자격, 위치 다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높아짐이고 가장 부요하심입니다. 근데 이 다 주시고 다 승리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부요케 해주시는 것은 누가 해요? 주님이 전적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등바등 한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주님이 시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다 하셨는데 뭐라고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수아비타스, 스위트니스, 달콤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달콤함입니다. 여러분, 그 달콤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세우는 쉼과 부요함의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CEO는 약 자기 시간의 50%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도전합니다. 평범한 CEO는 약 30%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잘 안 되는 사람은 그 이하죠. 네,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 인생의 CEO세요. 회장님은 하나님, CEO는 여러분 각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름철에 여유가 있는 시간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신앙의 부요함을 위해서, 믿음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달콤함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써야 돼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여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아니면 이거는 생각만 해도 든든하다 하고 나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겼던 것, 그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이십니까? 돈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에요? 인기예요? 인맥이에요? 그런 것이 있으세요? 근데 그것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쉼을 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주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합니까? 그렇다면 계속 추구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주님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든든하게 생각하고 내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들은 얼마나 여러분에게 영적인 달콤함을 누리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아닌 주님이 다 해주셨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이 달콤함을 얼마나 누리게 합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햇살이 숲에 아침에 싹 비치면 생명력과 신선함으로 부요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영혼에 비치면 우리는 생명력과 부요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면 우리는 생명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서 큰 가지가 되고 그 가지에 그늘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우리는 성장합니다. 은혜로 부요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힐링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 여름 부요함을 누리시고요, 산소 같은 피톤치드 같은 성도로,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체성을 세워주시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옆에 계신 분께 말씀해 주세요. 부부라면 남편 아내, 옆에 계신 분 집사님이라면 집사님, 권사님이라면 권사님이라고 칭해 주시고, 산소 같은 성도님이십니다, 피톤치드 같은 집사님이십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해 주세요. 시작. 피톤치드 같은 남편님이십니다. 산소 같은 아내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생명력과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충만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신 그 셀은 생명의 숲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달콤함을 맛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신 그 사역의 공동체는, 안내팀은, 주차팀은, 첫인상팀, 새가족팀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신 그 중보기도팀은, 주기쁨 찬양대는, 또 순교기념사업팀은, 사부 찬양팀은, 주님의 생명으로 푸르른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주보봉사팀은, 지역사회 섬김팀은 바로 생명의 숲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부요하고 그 은혜의 부요함으로 달콤함을 누린 여러분이 계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신 우리 하늘에서 이름같이 이름교회는 생명의 숲입니다. 그 생명의 숲 안에 모든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진 성도들, 우리의 오이코스들은